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닐 도널드 월시의 내일의 신 10장, 전부 꾸며내고 있다 발췌본입니다. 이게 신과의 대화, 현실 창조, 또 내일의 신이라는 개념까지 꽤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좀 도발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네, 여러분의 기존 생각에 약간 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야기 시작은 저자가 내가 정말 신이랑 대화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젠 잘 안 믿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의 답변이 글쎄요 좀 예상 바뀝니다. 자, 이 흥미로운 지점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탐구는 단순 요약을 넘어서요. 이 텍스트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이걸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만들어가는지, 신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심지어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작은 저자의 그 솔직한 고민인데요. 처음에는 막 신기해하면서 믿어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시큰둥해졌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전에 뭔가 연결된 것 같았는데 이젠 아닌가벼. 약간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공감이 좀 되기도 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주장할 때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뭐랄까 벽 같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의심받기 쉽죠.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 텍스트에서는 딱 두 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아니 신이 어떻게 정치나 경제 같은 이런 세속적인 문제에 일일이 의견을 내시겠어. 이거 저자 본인 생각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이고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흥미로운데 아니 신이랑 그렇게 오래 대화했다면서 왜 아직도 질문이 그렇게 많아? 이제 답을 좀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모습 자체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시선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첫 번째 의심에 대해서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우리가 보통 경전으로 여기는 거 있잖아요. 성서나 코란, 바가바드기타 같은 아주 오래된 텍스트들. 네, 그쵸. 사실은 그 텍스트들도 그 당시의 정치, 사회, 심지어 꽤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네. 다만 그게 너무 오래전에 쓰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얻었을 뿐이지, 만약에 그게 오늘날 발표되었다면 이거 이단 아니냐, 망상이다, 이렇게 비판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시대적 거리감이 권위를 만든다는 시각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심. 그러니까 왜 계속 질문하냐는 그 물음에는요,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자가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법한 질문들, 그걸 그냥 대신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리 질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독자들이나 더 넓은 청중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죠. 마치 우리 마음속 질문을 대신해주는 것처럼요. 아하, 다우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엄청난 반전을 딱 제시합니다. 저자의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고민, 의심, 여기에 대한 신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네가 그것을 전부 꾸며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정말 중요하죠. 와, 이건 그냥 네 대화 그거 가짜야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꾸며내고 있다, making it all up은요, 대화뿐만 아니라 저자의 삶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삶과 현실 전체를 의미합니다. 삶 전체요? 네, 텍스트는 매 순간 우리가 각자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선언이죠. 내가 내 세상의 작가다, 이런 말과 거의 같아요. 내가 내 현실을 만든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느낄까요?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되게 무력하다 느낄 때가 훨씬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텍스트는 높은 의식 상태와 낮은 인식 상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높은 의식, 낮은 인식? 네, 높은 의식 상태는 뭐랄까 좀 평온하고 명료한 마음 상태, 아니면 아주 깊은 몰입 상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현실의 공동 창조자라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분노, 슬픔, 불안, 피로,
이런 감정이나 생각에 막 휩싸여 있는 낮은 인식 상태에서는 그 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좀 허를 찌르는 조언이 나와요. 항상 그 높은 의식 상태에 있으려고 막 애쓰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기대하지 말라. 네. 그 기대 자체가 오히려 그 상태를 밀어낸다고요. 그냥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음, 더 나은 상태여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현재를 부정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의식을 더 가라앉힌다는 거죠. 이거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되게 깊은 통찰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기대라는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선언과 같다는 그 설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그렇죠. 이미 가진 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나는 높은 의식 상태여야만 해. 이런 집착을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형태의 알아차림이고 또 평화에 가깝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다. 즉,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은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데요. 텍스트는 이걸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을 해요. 어제의 신, 내일의 신. 네. 어제의 신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우리랑 분리되어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에게 말을 거는 그런 전통적인 신의 이미지죠. 마치 군주에게 청원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요. 그렇죠. 약간 위계적인 느낌도 있고요. 파도는 바다와 분리될 수 없고 바다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아, 우리를 통해서 말한다. 이게 진짜 핵심이군요. 텍스트에서도 내일의 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한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특별한 예언자나 선작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신성이 표현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 함의는 실로 엄정단데요. 만약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 all that is, 그러니까 우주 전체 혹은 존재 자체이고 우리 인간이 그 존재의 일부라면 논리적으로 신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분리가 없다. 네, 신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신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내일의 신 개념의 핵심입니다. 텍스트는 만약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이 신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할 거라고 주장해요. 모든 사람 안에서요. 네, 타인을 대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모든 사람 안에서 신성을 본다. 이게 이상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탁 떠오르네요. 세상에는 정말 끔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착취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건지 솔직히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철학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진정한 의미의 적은 없다고요. 적이 없다. 네, 우리가 적이라고 인식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다른 측면 혹은 우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우리 존재의 일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거울이요? 네, 우리가 좋아하고 동의하는 모습 속에서만 신성을 본다면 그건 절반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죠. 진정으로 깨달은 존재,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말하는 마스터는 모든 것 속에서 심지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 속에서도 신의 현존, 즉 근원적인 존재의 빛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파괴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텍스트는 그들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러니까 자기 안의 신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잊어버려서? 네, 우리 문화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신성으로부터의 분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는 식의 그런 서사가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인 사랑과 합의를 잊고 두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이 망각과 기억, remembrance,
이 순환 과정이라고도 말해요. 우리는 본래 하나였음을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뭐 복수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텍스트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고요. 둘째는 똑같이 맞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택지가 이 텍스트의 아주 독특한 관점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그 공격 이면에 있는 이유를 찾아서 화해와 치유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화해와 치유요? 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문장이 등장하죠. 모든 공격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다. All attack is a call for help. 모든 공격은 도움 요청이다. 와, 이거 정말 곱씹어 보게 되네요. 근데 막 분도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이걸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라고까지 제안합니다. 직접 물어보라고요. 뭐라고요?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를 공격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라고요. 와,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그 기자에 깔린 정신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너머에 있는 그의 고통과 그 도움 요청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접근은 재인식, 그러니까 다시 알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안다. 네. 당신과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 모두가 근원적으로는 신성과 연결된 하나임을 다시 깨닫는 기회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그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일 뿐이고 바로 그 점을 당신이 상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상기시켜 줄 수 있다. 네. 심지어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잊은 것은 신의 참된 본질, 사랑, 자유, 기쁨, 평화, 합일 이런 것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에게 그것을 일깨워줄 기회로 삼으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종착점,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알아봄입니다. 텍스트는 이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다른 사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자, 그의 본질적인 신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던 그 너머에 있는 본래 모습을 봐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나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나는 진정한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상대방의 행동, doing이 그의 존재, being 자체를 규정하거나 가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우리는 항상 존재의 차원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든 항상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가 당신인 것은 아니기에 나는 언제나 당신을 존재의 수준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존재의 수준에서 바라본다? 네, 이 구절이 그 핵심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알아봄이야말로 모든 상처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텍스트는 결론을 짓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내일의 신 발췌본을 통해서 신과의 소통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우리 각자가 현실의 공동 창조자라는 그 놀라운 개념, 전부 꾸며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면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내일의 신, 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 그러니까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상대방의 본질적인 신성을 알아봄으로써 대응하는 혁신적인 관점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깊은 탐구를 함께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분명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오랜 믿음 체계에 좀 불편함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혹은 어렴풋이 느껴왔던 어떤 생각에 확신을 더해 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의 주장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실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통해 말하는 신성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
특히 반복되는 갈등과 고통에 대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신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 안에서조차 그 신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